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저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각자의 맡겨진 현장의 삶을 잘 감당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해야 하겠지만,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각기 가정에서 함께 모여 가정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오늘 각각 성약 식구들의 가정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흩어져 살았던 저희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옵기를 원하며 지금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대면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준비케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각자 흩어진 곳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정돈하여 하나님 참으로 예배하는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우리에게 한결같은 동일한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속히 이 지구상에서 떠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나 어린이부 또한 청소년부, 대학 청년부까지 온전한 회복을, 예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들이 오랫동안 예배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속히 거둬주심으로 교회에 나와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시대가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사오니 온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사는 귀한 모습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를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무척 안타깝고 또 코로나19 상황이 쉽게 잡혀지지 않아서 정부가 2.5단계 거리두기를 13일까지
진행하게 되어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 아마도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 아쉽고 안타깝고 그리고 뵙고 싶습니다. 있는 곳에서 믿음의 삶을 은혜롭게 감당하시며 마음을 지키시고 또 이 상황이 신속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자신의 생애는 좀 특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과는 달라도 좀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나중에는 똑같다, 결국은 같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같고 잊혀짐이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흔히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기억되는 이름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잊혀진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아쉽게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잊혀져 갑니다. 내가 누군가를 쉽게 잊는다는 것은 주의해야 될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잊으면 그것은 당연하다 생각하며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지혜자와 우매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다름이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지혜자나 우매자나 같다는 것입니다. 비 올 때 우산이 없으면 똑같이 비를 맞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서 나이가 많아지면 지혜자는 안 늙고 우매자만 늙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둘 다 늙는데 어떤 때 보면 오히려 지혜자가 공부하느라고 책상에만 앉아 있어서 더 늙어 보이더라는 것이죠. 지혜자는 병에 안 걸리고 안 아프고 어리석은 사람만 병들고 아프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 결국 지혜자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내용들을 시간 속에서 살펴볼 때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뭐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너무 괴롭게 하지 말고 너무 지혜자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결국 다 같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악착같이 살 것이 있나? 밥 3그릇 먹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마음 편하게 살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13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서 2장 13절에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은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비교법을 써서 강조한 것입니다. 지혜는 빛과 같고 우매는 어두움과 같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얻기를 사모하며 지혜를 사용해서 좋은 일을 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는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지혜와 어두움의 결국이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들수록 더욱더 지혜를 구하고 사모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태어난 인생은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인생을 생각하기 쉬운데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인생을 보지 말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같으니까
과정을 무시할 수 있는데 결과가 같더라도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결과를 중시합니다. 성적 좋은 사람 합격하고 실적 좋은 사람 진급하고 표 많이 받은 사람 당선되고 잘생긴 사람 인기가 좋습니다. 꽁 잡는 게 매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다. 그렇게 삽니다. 세상은 무엇을 선택해서 어디로 가든지 교회는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라라는 겁니다. 좌로는 흔들리지 말고 세상과 비슷해지지도 말고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혜, 즉 하나님이 주신 지혜, 믿음의 삶, 성도됨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성도의 삶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고 성도의 삶은 과정이 중요하기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빛과 같다. 지혜가 소중하다. 지혜와 어리석음이 세상 보기에는 결과가 같더라도 절대 같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지혜의 빛됨을 소중히 여기고 과정을 복되게 살아라 라는 사실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바로 과정, 즉 인생 속에서 일어나야 될 성화의 역사가 가장 소중합니다. 성화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과정 굉장히 오래 걸리죠. 평생에 우리 안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가? 이 일, 이 과정, 이것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야 될, 즉 지혜를 가진 자, 지혜를 붙든 자에게서 누려져야 될 가장 소중한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살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죽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삶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 오면 맞고요, 힘들면 피곤하고요, 또는 어려움이 주어지면 고통스럽고요, 괴로움이 주어지면 아프고요, 또 육신적인 연약함이 주어지면 때로는 힘들고요. 모든 것이 똑같아 보입니다. 똑같아 보이기에 믿음의 삶을 소홀히 여기거나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일을 하찮게 여겨서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결과 그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화의 과정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닮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예수님 닮아가는가?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과 사랑을 담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가? 예수님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바울 사도처럼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가?
사람들의 눈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과정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도록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인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허무하기는 비슷합니다. 어찌 보면 결과가 비슷할 수 있어요. 다 죽고, 때로는 믿는 사람도 아프고, 때로는 믿는 사람도 실패하고,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서 인생 같지 않냐? 그러니 믿음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을,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인식하면서 우리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땅에 육신적인 죽음이 주어지는 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심판을 통해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면류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킨 자는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시험 당할 때 믿음으로 참 승리해 가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사는 자에게는 자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에 동참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의 축복이자 몫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세상에 살다 보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뭐가 다르냐? 별로 구별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이나 혼란스러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을 살짝 이렇게 내려놓고 싶은 그런 연약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같은 것 같으나 절대 같지 않고, 그리고 결국이 인간의 눈에 보기에 같다고 할지라도 그 결국은 거기가 끝이 아니기에 우리는 오히려 과정의 삶을 성화의 삶으로 잘 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하고 하나님이 상 주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질 면류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같이 혼란스럽고 요즘같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흔들고 요즘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이 힘들어질 때 더더욱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우리의 삶의 과정 중에 하나님, 내가 내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늘 상급을 사모하는 자로 내게 주어진 생애를 믿음으로 복스럽게 끝까지 신실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넘겨줄 자식이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자신이 잘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애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부모된 자들로서 자기의 것을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해서 수고해서 그리고 얼마나 더 자식에게 넘겨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주어도 그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람이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준 것이 정말 축복이 될지, 그리고 무슨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도움이 될지, 그것이 그에게 오히려 손해가 될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내 것은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특별히 자식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걱정을 하는 시간에 오히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의 것을 도구로 받지 않고 꿀로 받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녀를 세워가는 겁니다. 내가 준 것이 축복이 되도록, 내가 준 것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내가 준 것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지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더 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자녀를 세워가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실력과 인격과 믿음으로 무장, 훈련된 좋은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는 일이 돈을 남겨주는 것,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쥐어지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줄까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무엇인가를 남기고 가는데 그 남겨진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내 것을 가질 사람, 내 것을 가질 내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을 후대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의 앞의 역사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현재의 믿음의 역사도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지만, 지금 우리 비전센터에서 자라고 있는 2층, 3층, 4층에서 자라고 있는, 그리고 우리 본당 저 B1층에서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우리 영유아부, 또 어린이부, 청소년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47년의 역사 위에 건물과 그리고 이 교회의 모습을 형성하게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멋지게 세워지도록 우리 교육부서가 흥왕하도록,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잘 자라도록,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고 다니엘과 같고, 그리고 시대를 향해서 바울과 같은 좋은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그들을 세워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와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와 그런 소망이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있어서 우리 후대들을 잘 길러가는 축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것도 참 소중하지만, 내가 어떻게 잘 쓰느냐도 참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잘 쓰고 살라고 하니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것 하고 내 원하는 대로 잘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탕자의 인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이 다 아버지에게는 참 아쉬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탕자의 모습은 잘못된 곳에 자신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참 아쉬웠고, 첫째 아들은 자기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것 때문에 오히려 동생에 대한 긍휼이 없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와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잘 쓰는 것이 참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중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은 급하고 힘든 일, 그것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먹을 것을 먹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놓고 간절함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그러니까 금식하면 네 문제를 푸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네 문제를 푸는 데에만 다 쓰지 말고, 그리고 네가 너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풀고 연약한 자의 필요를 돕는 것이 오히려 금식하는 너에게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 너의 기도, 너의 수고로 얻은 것을 사용하면서 나중에 결국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너에게 있을 때 네가 금식한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금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서 나의 필요를 갖고 사는 일은 열심히 하는 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셨을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고 사는 삶이 얼마나 있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감당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축복을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사는 일이 참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삶을 은혜롭고 지혜롭게 잘 살 뿐만 아니라 나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낭비해가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극적인 소비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맞아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너의 재능, 재물, 소유, 삶을 사용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직접 간접 사용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삶을, 너의 가진 것, 너의 힘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딴 끝을 향해서 아름답게 진행하도록 쓰여지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죠. 오히려 심지어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세상의 그 재물에 대한 성격의 어쩔 수 없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지만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그리고 이루어가는 일에 쓰이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가장 멋지게 산 사람의 모습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잘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늙어 죽는 것이 가장 잘못 산 것이다.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사용해서 우리의 생을 달아지도록 열심히 잘 살자. 우리 삶에 대해서도 성실하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충성되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자.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유와 능력을 탈탈 털어서 쓰고 훌훌 털어버리며 이 땅의 삶을 정리하며 떠나는 미련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 조금씩 가진 소유의 사이즈가 다를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내 것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거나 불안해거나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잘 쓰도록,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이 만약에 내 자식이나 우리의 후대들이 쓰여질 때 그들이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도록 그들을 준비시켜가는 것, 그리고 내 것이 쓰여졌을 때 복음 전도와 선교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것을 잘 쓰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이런 귀한 거룩한 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스크루지처럼 무엇인가를 많이 갖고 우리의 창고에 너무나 많은 것을 쌓아 놓는 것으로 우리의 생애를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것들을 지혜롭고 은혜롭게 잘 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를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분복이다. 성도의 삶은 그 끝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소망 중에 살며 문해 가운데 살며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주신 분복과 은혜 중에 이 땅의 삶을 이제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고 살지 아니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주십시오. 수고하며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을 주십시오. 우리가 일을 하고 내 삶을 사는 동안에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때로는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고 우리는 그것을 즐거운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아직은 우리 어르신들에 비하면 어리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도 이가 좀 좋지 않아서 갑자기 양쪽 어금니를 다 이렇게 빼내게 됐습니다. 양쪽 어금니를 빼고 나니까 이 딱딱한 음식을 먹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이렇게 뭘 씹는 일이 불편해서 음식을 쉽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한쪽 어금니를 이렇게 치료를 해서 넣었더니 씹는 일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얼른 한쪽을 더 하고 나면 이제 딱딱한 음식, 또 고기, 갈비, 또 이렇게 총각김치 이런 것도 즐겁게 먹을 것 같습니다. 내 눈앞에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은 그냥 그림에 있는 떡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여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참 복스럽게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참 즐겁게 내 시간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외롭게 살거나 답답하게 살거나 안타깝게 살거나 막힘의 괴로움 가운데 살거나
분리의 외로움 가운데 살거나 단절의 연약함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살면서 참 열린 삶을 살게 하시고 관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씀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교제의 축복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고 섬김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고 쓰고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했을 때 참 지혜롭고 은혜롭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즐거움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내 생각이 잘못되거나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선택의 모습이 잘못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듦과 연약함과 괴로움과 아픔이 내게 주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와 아울러서 그 분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이 참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참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즐거움으로 잘 사용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눈이 볼 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바른 선택과 우리의 손과 발이 바른 움직임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참 은혜롭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솔로몬은 오늘 저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다.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축복인지, 죽음이 같아 보이고 그리고 삶의 아픔과 상처가 같아 보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견뎌가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그 과정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을 성화의 삶으로 복되게 살면서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난다고 그 죽음이 다 같은 죽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멋진 소망을 가진 자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의 생애를 멋지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걱정 근심하고 이 돈 이것 내가 내 자식에게 주면 그들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 갖지 않고 오히려 그 자녀들을 잘 길려가고 우리의 신앙의 후대들을 잘 길려가면서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이것을 주었을 때 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군사들이 되도록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거룩한 낭비자로 잘 하나님 주신 것을 쓰게 하시옵소서. 복음 전도와 그리고 선교의 역사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힘과 마음과 기도와 우리의 것들을 쓰면서 참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낭비자로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멋지게 감당하며 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시간들을 참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로움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믿음의 사람, 그리고 멋진 낭비자, 거룩한 낭비자,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를 잘 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필사생활 장립기념 성경 쓰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한 60여 분 되는 것 같습니다. 시상은 우리 진행부에서 준비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준비해서 우리 비록 지금 모이기가 쉽지 않지만 낼 때도 그래도 다 내실 수 있었으니까 나눌 때도 아마 잘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나눌 수 있는 상황들을 적절하게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9월 13일까지 1주간 더 연장을 했습니다. 9월 첫째 주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지겠고 아마도 둘째 주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비록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와 주일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가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국성 목사와 김하 전도사 가족이 중국으로 9월 18일에 출국합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개척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은미 우리 지휘자께서 이제 3개월의 훈련을 마치시고 하사로 군악대에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오산에서 근무하게 되어서 우리 교회 지휘도 아마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군 생활과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성 권사님 심근경색과 심장 정액종 수술을 하시고 아마 어제 토요일에 퇴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 후에 치료 중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신학과 시험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상황 이게 너무 참 힘들게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 모든 국민들도 참 지치고 힘들어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이 상황이 신속하게 정리되어서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때에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겸손하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라도 내게 연약하는 것이 있는지, 우리에게 연약하는 것이 있는지,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정리하며 오히려 정결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치료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주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기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의 상황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지금 학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다시 대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상황이 어렵지만 잘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 가정되도록 도우시며 또 이때의 부모들도 힘들게 그 과정을 지나가게 싸우니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누가 어떻게 어려운지, 누가 얼마나 어려운지,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누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다 지금 일일이 확인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잃어보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놓치는 일 없도록, 빼앗기는 일 없도록, 상하는 일 없도록, 연약한 일 없도록, 고통스러운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구멍 뚫려서 누군가에 의해서 훔침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안과 밖과 삶과 생활과 생애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얻어지게 하시며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임성 권사님 수술 받은 후에 치료가 신속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수술받고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아버지 간섭하셔서 온전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답답한 시간 특별히 지나가야 합니다. 노년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연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젊은이들 나가서 일하고 수고할 때 상황과 환경을 붙드셔서 생명사계 속에 감싸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방향성이 상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삶을 견고히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내의 시기를 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이 시간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 우리의 생명을 대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끝인 은혜로우심과 우리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하나님 지혜 주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로 사용하며 누리고 살며 기뻐하며 살며 주의 일에 동참하며 살며 주의 역사를 이루고 살도록 거룩한 낭비자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 축복, 감동, 감화 역사의 주심이 하나님 앞에 서서 참 멋진 그리스도인, 소망의 사람, 그리고 거룩한 낭비자로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그리고 고통받는 민족과 지구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